오늘 우리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문화인류학자 중에 마빈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빈 해리스. 이 사람이 쓴 뭐뭐에 관하여 뭐뭐 수수께끼 뭐 이런 시리즈 책이 있는데요. 음식 문화의 수수께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지역의 문화적 전통은 그 사회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드러난다라고 이 마빈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먹거리를 통해서 한 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문제 하나가 아니죠. 한번 맞춰 보십시오. 한중일의 젓가락입니다. 어떤 게 한국 거고 어떤 게 일본 거고 어떤 게 중국 건지 혹시 아십니까? 아셔요? 네. 일단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시면 방송 모르는 겁니다. 네, 한중일의 젓가락입니다. 자, 한중일은 공이, 쌀, 그리고 한자, 한문이요, 한문, 그리고 종교, 그리고 젓가락을 문화의 공동 코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중일은 그 가운데서도 이 젓가락은 세 나라의 문화가 같으면서도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 특히 음식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젓가락이 됩니다. 자, 우선 중국이나 일본은 우선 나무 젓가락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플라스틱 재질의 젓가락을 이제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주로 원래는 나무 젓가락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것은 길고 그 끝이 뭉툭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가운데 음식을 놓고 돌려서 먹다 보니까 뭐해요? 멀찍이 있는 음식을 집으려고 하다 보니 젓가락이 길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기가 많다 보니까 음식이 기름기가 많기에 젓가락 끝이 뭉툭합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 어떤 게 중국 젓가락일까요? 빨간 거가 중국 젓가락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면에 일본 것은 젓가락이 가늘고 짧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개별식 밥상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먹으면 그만한 쟁반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딱 그 사람 것만 줍니다. 일본 밥은요. 요즘에 우리 푸드코트 가면 딱 그 사람 것만 다 일본식 그러한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개별식 밥상으로 줍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왼손으로 밥그릇을 들고 그리고 오른손에 든 젓가락을 들고서는 밥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젓가락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젓가락 끝도 섬나라인 일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선을 발라 먹을 수 있도록 젓가락 끝도 뾰족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젓가락 중에 첫 번째 것이 일본의 젓가락입니다. 한국 젓가락은 쇠젓가락입니다. 사이즈도 일본과 중국 것의 가운데 사이즈. 재미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국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심지어 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젓가락만 가지고 먹는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숟가락과 함께 먹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반드시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해서 수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수저는 뭐예요? 숟가락과 젓가락을 합한 말이 수저입니다. 그렇죠? 이 숟가락만은 수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나라 중에 한국은 젓가락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은 젓가락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 바로 가운데 있는 것이 한국의 젓가락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젓가락만 사용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먹는 것과 같은 국이 없습니다. 미소된장국이요? 있죠. 중국 음식의 수프 같은 국 요리는 따로 주문하면 나오는 것이지 밥에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백반을 시키면 반드시 국이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이런 데 가정식을 시키면 이 미소된장국이나 아니면 중국에는 그 수프 같은 거를 따로 시켜서 밥 먹기 전에 마치 에피타이저로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미소된장은 밥을 먹기 전에 손에 들고 마시는 거, 후룩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숟가락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건더기인 미역이나 이런 것을 주로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서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가루들을 섞어 그리고 훌 마셔버리는 것, 바로 그게 일본 문화입니다. 그래서 원래 중국이나 그리고 일본에는 숟가락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숟가락이 필수적으로 놓입니다.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마빈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음식 문화에 대한 서로 다른 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젓가락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숟가락 모양도 다 다르죠. 그런 숟가락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먹어야 삽니다. 음식은 사회, 민족, 문화를 대변하는 창구입니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고유한 입맛을 익히기 시작을 하고요. 말을 배우듯 음식을 익히고, 이렇게 익힌 음식을 통해 입맛을 익히고, 그런 입맛을 통해 음식 문화를 익히고, 그런 문화를 거쳐 민족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네 집안에서는 된장 냄새가 나지 카레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밥상이야말로 인생살이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은 늘 자기와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제일 친한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학창 시절에 여러분 누구하고 밥 먹으셨습니까? 점심시간 혹은 야간 자율학습할 때 밖에 나가서 저녁 먹고 그리고서는 학교로 다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식사하십니까? 제일 친한 사람하고 같이 밥 먹습니다. 제일 친한 사람하고. 그게 일상입니다. 학교든 회사든 가정이든 가장 친한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어서 사는 것이 우리네 일상이지요. 사람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먹고 마시는 삶의 질서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전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은 모두에게 고루 타당한 삶의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오늘 9장의 말씀인데요. 1절에 보시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왔었던 단어 혹은 어휘 아니면 표현을 본다면 가장 가깝게 있었던 표현이 뭐냐? 8장 17절에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바로 모든 일인 거예요. 지금까지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세상사를 관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전도자가 이 세상사의 모든 현실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았다는 것은 전도자의 몸부림이 이제는 사실, 즉 현상에서 진실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고 있는 현상이나 사실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진실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사실에
의미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의 의미를, 그리고 현실의 의미를 마음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모든 사람의 공평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모두 일반이다라고 하는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모두 일반이다, 모두 다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같은 것이다. 모두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난 그 종착점이 뭐냐? 그러면 이 같은 운명을 타고난 것이 도대체 뭐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되돌아보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선하든 선하지 않든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든, 이 표현은 뭐냐? 모든 사람을 다 의미하는 거지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으니 그게 뭐냐?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결국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도자는 죽음을 인생살이의 종점으로 단정합니다. 죽음을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어쩌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전도자에게는 부활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그 영광을 같이 누릴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돌아가셨을 때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함께 그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며 우리는 함께 위로를 나누지요. 그런데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게 무엇인지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럴 수는 있지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이 장례 문화, 한국의 장례 문화에서 하루가 지나야 입관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날에야 의술로 의사가 와가지고 이분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판단하고 사망 선언을 합니다. 몇 시 몇 분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근데 예전에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죽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관에서 막 벌떡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라고 해도 수의를 입지 않아, 수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죠? 유가족들이 입는 거 옷, 네. 입지 않았었습니다. 네. 유가족들 그 옷을 입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하루 지나 염을 하고 입관을 한 뒤에 입었습니다. 왜? 저분이 확실하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기절을 하거나 해서 어쩌다가 일어나는 경우, 그건 부활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에게는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전도자에게 죽음은 인생살이 여정의 마지막 최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권세를 잡은들, 부를 누린들, 죽으면 끝나는 이 삶이 얼마나 허무하냐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부활신앙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가 이 인간이란 죽음 앞에 서 있는 운명이라는 것을 그냥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난다? 그러면 전도서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없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인간이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는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인생살이가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물음이 7절 이후부터 소개됩니다.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고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날마다 대하는 음식을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대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한번 이렇게 한번 쓱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시어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어 다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감당하는 업무를 귀하게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칭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를 뭐예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러한 밥 먹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상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8절은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러한 식탁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상으로 초청해 주고 계셔요. 9절입니다. 일상이 즐거운 것은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사랑하는 나의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 바로 그렇게 부유하는 사는 그것이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의 즐거움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사는 사람들, 내가 그들과 함께 먹는 밥상이, 내가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일과들이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항상 부딪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항상 마주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그러니 오늘 감당하는 삶의 무게를 짐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은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을 예전에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약간의 우울증이 있으셔요. 그래서 와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저희 아내하고 셋이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하루하루가 꼭 숙제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자기에게 그 뭐라 할까요? 투두 리스트가 있어서 오늘 이거 하고 내일 이거 하고 이거 했어. 일상을 즐기지 못하는 거죠. 일상 속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치유해야 합니다. 일상의 보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상의 치유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이 치유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나하고 가장 지근거리에서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의 이 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생활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개입하셔야 비로소 일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상은 숨을 쉬면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밥 얘기, 먹는 얘기 했잖아요. 먹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바로 숨 쉬는 거 아닙니까?
그 누가 이 숨 쉬는 것을 하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밥 먹는 것에 대해서 하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매일 하는 일들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계속 하는 일들입니다. 삼시세끼를 계속해서 하는 거, 하루에 3번이나 하는 거고요. 숨 쉬는 거는요, 하루 동안 내가 몇 번 했는지조차, 아니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숨 쉬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찮은 일입니까? 하루에 3번이나 일어나는 일, 그것이 하찮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19절부터 22절 몇 절 안 되는 이 안에 뭐라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아니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진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평강,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먼저 하셔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샬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부대껴지고 짜증나고 가끔 가다 화나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는 건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이, 성령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셔야만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일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일상이 회복된 이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무리고 하나는 제자입니다. 어떻게 다르죠? 무리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리고, 예수님이 필요해서 부르신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또다시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은 제자고, 예수님께서 이제 더 훈련시키어 필요하시어 파송한 사람들을 사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을 이제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일상이 회복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일상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할 때, 제가 우리 목자 교육할 때, 그리고 우리 청년들 모임할 때 제일 먼저 나누는 건 지난주에 내가 만난 하나님, 지난주 삶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져 그 안에서 평강, 샬롬을 누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히브리어로 옮기면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루아흐가 뭐냐? 숨을 말하는 겁니다. 숨. 하나님의 내쉬는 숨. 그것을 바로 루아흐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 루아흐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성령이 구름 위에 흑암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루아흐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바로 그 성령을 받으라. 뭐 하시면서요? 숨을 내쉬면서요. 숨을 내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을 내뿜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삶의 기본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숨은 루아흐, 즉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의 숨으로 충만해져야 모든 일이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짜증이 아니라, 그리고 스트레스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나의 일상이 결국 주님의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며 덮어 주시는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셨습니까? 물론 때로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요.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멀리 여행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잠시 내가 그것을 잊기 위해 어떤 드링크나 뭘 먹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하는 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숨, 루ach,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상을 성령으로 시작해야 성령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어넣어 주시는 숨으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일상의 회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을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으로 우리는 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펼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떡을 먹고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잔을 마시자. 일생이 건강해집니다. 일상이 회복되어야 사명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쁨으로 가득 차야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